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요시아의 이야기가 있고요, 요시아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에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23장 25절이에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어요.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이에요. 거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한 문장만 더 읽죠. 시작. 본장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탄식할 정도의 장면들이 나온다. 계속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각종 기명이 있고 남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에는 신당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성전 안에는 남창과 창녀들의 거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 숭배로부터 시작하여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등 각종 우상들이 남유다 전역에 즐비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을까?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시아가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요시아가 이 일을 행하게 된 이유는 어제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 읽었죠.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8세의 왕이 됐대요. 8세의 왕이 된 요시아가 이제 점점 자라나죠. 자라나서 요시아 왕 18년, 그러니 이 사람 젊은이가 26이 됐을 때입니다.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6세가 되었을 때 요시아가 하나님의 전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고치자 하고 고치는 가운데 거기서 책 하나가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그 책이 아마도 신명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요시아는 그냥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게 돼요. 그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반드시 분명한 결과로 인도됩니다.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선택도 유일한 두 길이고 그리고 결과도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요시아가 이제껏 배웠던 건 아마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했어요. 가끔가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얘기했지만 주된 이야기들, 그리고 주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요시아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달라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저주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시아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뭔가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죠. 그 변화를 꿈꾸는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23장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시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그 책을 읽힙니다. 그리고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고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26살의 청년 왕이 선포합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이 아니죠. 오늘 본문 4절서부터 계속해서 요시아는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셔버리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개혁하는 일들을 보면 말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릇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성전 안에 창녀들과 창기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일들 하면서요, 성적인 것들을 파는 게 어디요? 성전 안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 안에 우상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다시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이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복속했던 모든 제사장들과 거기에 관여했던 이들을 다 치웁니다.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물건들과 신상들을 다 부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물에 흘려 떠나 보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면에, 그리고 유다 전역에, 아니 이스라엘 온 곳마다 산당이 가득해요. 산당이라고, 이것은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푸른 나무들 아래들마다, 뭔가 푸른 나무, 멋진 나무들 아래들마다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축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절들, 절기들을 거기서 지켜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산당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거기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요시아가 보니까 이 땅이 몽땅 다, 사방팔면이 몽땅 다 우상의 소굴이에요. 각각의 곳에서 지켜졌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몽땅 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요시아가 봅니다. 26살의 젊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그 말씀 가운데 가슴을 치며 다시 세상을 보니 세상 온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찬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요시아는 알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곳곳으로 다니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해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요시아가 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우상들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우상이 무너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복 그리고 인류의 행복이 어디서 시작될까? 요시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행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고 어디서 얻어오는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고 어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이 변화요. 순종해야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데 이 순종은 어떻게 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올바로 된 예배예요. 우상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때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구원과 복이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가 말씀을 찾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기는 태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면팔방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산당에 온갖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산당에 모였습니까? 간단해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고 거기서 나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에 가면 온갖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그리고 우리 좋은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아세라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섬길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짧지 않습니다. 총체적이에요. 사면팔방이 산당들이고요. 그리고 산당 그것은 오래되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요시아가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금방 드는 생각은 뭐예요? 사사시대? 그렇다면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킨 거 말고는 여지껏 요시아 때까지 제대로 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이구 그럴 리가.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온갖 왕들이 있었는데도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예, 그렇게 되었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유월절을 지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지켰을 겁니다. 흉내만 냈을 겁니다. 아마도 산당에 모여서 자기들 먹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멋대로,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백 년입니다. 총체적이에요. 사면팔방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래된 것들이 있고요, 보편적인 것들이 많아요. 다들 그래요. 사면팔방이 몽땅 다 산당에서 지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산당에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꽤나 오래된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사는 일은 그냥은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초 없이 하던 대로,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요. 이제껏 해왔고 오래전 사사시대부터 우리는 유월절 그렇게 지켜왔고,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라 사면팔방 예루살렘에 가봐라. 예루살렘 사면에도 온갖 산당들이 있고 베델 거기에도 있고 너희들 가는 남유다 온통 고을들마다 산당,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고 사람들은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들 그러니까 라는 말로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냐? 다들 그런다. 예루살렘에 가봐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더라. 베델에 가봐라. 베델 사람들도 그러더라. 저 남쪽 지방 가봐라. 거기도 다 산당에 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다 그러더라. 우리만 그러냐? 무슨 서울 사람도 그렇고 어디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래된 거다 그러죠. 사사시대부터 우리는 이렇게 지켜왔다는 거죠. 오래된 거, 예전부터 그래왔었어요. 예전부터 믿는 건 그래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왔으니 그냥 그러면 돼요. 모두가 그러니 그러면 돼요.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오래 그래왔으니까. 아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 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이것들을 보며 가슴이 터지고 그리고 무릎이 꺾어졌던 거예요. 이 민족 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이들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삶이 문제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산당에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산당들을 부셔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내기 위해서요. 이전에 했던 거, 남들이 하니까 오래되었다는 거.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온 세터, 온 가족이 함께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리 해왔으니 이렇게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결국은 나를 섬기는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이런 거겠지.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겠지. 남들도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건 그냥 이 정도겠지. 아니, 사람들 보지 마셔요. 이전에 해왔던 거 보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은 분명해요.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래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오랍니다. 다시 한번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무릎 꿇으셔요.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건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건지, 내가 어찌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지, 내 기도는 어때야 될지, 내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껏 해왔던 것 아니고 남들 하는 것 아니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횟수가, 그리고 기도의 말투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은 변할 수 없어요. 요시아는 부숩니다. 산당을 부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부셔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제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계속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멋대로 세워놓은 그 밀곰과 그 모스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부숴내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 고민을 했던 젊은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이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대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아무도 이 산당을 무너뜨린 왕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몸소 갑니다. 자기가 가서 산당 하나하나를 부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아쉬워해요. 하지만 그 아쉬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이 얼만큼 깊이 남았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요시아가 죽었던 그 전투의 자리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예요. 미음, 기억, 디귿이죠. 무깃도, 무깃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봤어요. 마겟돈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마겟돈, 무그드예요. 무깃도, 무그드, 마겟돈, 같은 동네입니다. 마겟돈, 아마겟돈, 무깃도, 거기에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어디를 기억해요? 무깃도, 아마겟돈, 거기를 기억합니다. 모든 왕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곳이에요. 거긴 어디? 여기 이 왕 요시아 왕이 죽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기억해요. 왜? 요시아 그 왕이 행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왜? 요시아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8살에 왕 위에 올라서 26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곳곳을 다니며 산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이 말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이 말씀이 발견됐을 때 요시아가 가슴을 치죠. 그때 선지자 훌다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아 들어라. 하나님이 네가 이 말씀 앞에서 우는 거 봤다는 거예요. 네가 울고 회개하는 거 봤다. 그러니 너는 왕의 묘실에 너 죽으면 잘 장사될 거다. 그게 끝이에요. 너 이 말씀을 읽고 너 반성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얘기해요. 훌다가 얘기합니다. 늦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을 거다. 이젠 끝이다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22장에 있습니다. 23장을 보셔요. 요시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한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끝났댄다. 이스라엘은 악이 너무 많아서 이젠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요시아는 들었습니다. 26살 마음이 무너진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깨어진 마음으로 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요시아는 그 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자고,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하자고 백성들에게 맹세를 받아내요. 그리고서는 뛰어가며 그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을 부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26살의 왕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왕이 31년을 치리했대죠. 39살이 되었을 때 무깃도 또 그곳으로 달려가요. 왜 무깃도로 달려가는지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여기 이 요시아가 거기서 죽어요.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유다는 싸워봤자 게임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 요시아는 그 애굽을 막으러 달려나가요. 질 거 압니다. 죽을 것 압니다. 왜 요시아가 거길 달려나갔는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요시아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어요. 군사적으로 잘못 판단했어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요시아는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몽땅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산당을 다 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을 쳐들어오는 그 애굽 왕 두려움 없이 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 왕이시여 바로 누고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니 국제 정세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군사력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주가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 내가 왕으로서 지켜야 된다면 얼마든지 이 유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 그 사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슬픈 왕이에요. 늘 실패, 멸망할 거다, 질 거다라는 그 말 앞에 요시아는 뒤로 물러가지 않은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그 앞으로 나가요. 어디에? 말씀의 근거에서 우상을 무너뜨려요. 말씀의 근거에서 두려움의 세상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요시아를 기억해요. 그리고 요시아의 그 죽음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그 아마겟돈, 마겟돈, 무깃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리고 모든 억울하고 여기 우리를 압제했던 왕들이 무너져야 되는 곳이라면 다른 곳 아니에요. 거기 요시아가 죽었던 그 무깃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 요시아를 향합니다. 오늘 여기 슬픈 요시아, 그리고 요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봅니다. 요시아 눈앞에 펼쳐졌던 그 26세 젊은 왕 앞에 펼쳐졌던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도 보여요. 하나님의 전의 우상들이, 그리고 사면 팔방의 우상이, 그리고 꽤나 오래된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기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우상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 어둠이 깊어지고 밤이 길어요. 밤이 길 동안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밤이 길 동안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주의 구원과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 무너뜨리는 일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 요시아처럼 슬픈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집니다. 그러면 슬퍼요.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요시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깨진 마음,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요시아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대 위로 올라갑니다. 혼자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불러 모아요.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고 부르는 이 젊은 왕 요시아.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불러 모으시죠. 심장을 터뜨리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오라고 부르세요. 구원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요시아는 슬프게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요시아들도 그 삶들이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시아에게서, 그리고 요시아를 통해서 보이는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어쩌면 이 요시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요시아의 이 시도가 성공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슬프게 아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요시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가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주의 삶 안으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들,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가득할 그 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바꿔낼 세상, 그 세상을 이 젊은 왕 요시아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 활기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요시아라는 이 젊은 왕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또 주변을 바라보며 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이 왕을 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요시아가 추스르고 일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 간절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들, 주님을 의지하며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려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들이 주여 주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보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